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가 신론, 두 번째가 인간론, 세 번째가 기독론, 네 번째가 구원론, 다섯 번째가 교회론, 여섯 번째가 종말론,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데 사도신경을 가만 보면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 많고 방대한 내용을 아주 딱 요약을 해서 집약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 제가 나누어 드린 것을 보면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에서 신론하면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첫 번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 하나님. 물론 여기에서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론은 어디에 있죠? 사람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죠? 자, 인간에 관하여서 다루고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보면 이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구원론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 교회로는 어디에 나와 있죠? 교회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9번째 맞절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은 어떤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까? 종말론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잘 안 들립니다.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우리끼리인데 뭐. 예. 자, 종말론은 어떤 게 종말이에요? 예,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죠? 인간론은 저기에 보면 10절에 보면 죄를 용서받는 것과 되어 있으니까 인간론이 여기에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다 이야기했는데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기독론입니다. 자, 기독론은 누구에 관한 내용이죠? 예수님에 관하여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기독론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2절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 다음에 3절에는요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그 다음에 4절에서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해서, 5절에는요 부활에 관하여서, 6번째 절에는요 성천에 관하여서, 7번째는 재림에 관하여서. 자, 기독론에 대해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만 제대로 알고 고백해도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될 텐데, 이것저것 여기 배우고 저기 배우고 안 해도 사도신경만 제대로 탁 알고 있으면 견고한 신앙이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을 배우지 않습니까? 배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배우는데도 우리 신앙이 뭐 이단들이 이야기하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배웠는데도 문 딱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듣고 또 듣고 하는 것입니다. 자,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뭡니까? 구원자의 조건입니다. 동정녀에게서 탄생을 했다. 자, 이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 누가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신성, 그러면서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지니셨다. 그래서 구원자의 조건이 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지난주에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세 가지 측면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가 정신적인 고통, 세 번째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죽으심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다고 했죠? 왜 죽으심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만 우리를 구원하셔야 됐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오냐 막 오케이 하는 분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대표적인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공의의 하나님. 자, 이 공의를 벗어난 이런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죄의 값이 있습니다. 그 죄의 값이 뭐였습니까? 죄의 사선. 그래서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하필이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죄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죄가 비참하고 무서운지를 당시에 제일 고통스럽고 무서운 처형 방식을 이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깨끗해지고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혜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도 예수님 이름으로, 또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거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게 된 놀라운 혜택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의 선행, 또 나의 행위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기쁘게 받아주신다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선행을 어떻게 보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 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보기 때문에 그걸 귀한 것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 코 흘리고 침 묻은 비스켓 손주가 주면 받아 먹는다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른 애들이 그렇게 주면은 받아 먹습니까? 안 받아 먹습니까? 제가 먹다가 침질 흘리가 주면 받아 먹습니까? 안 받아 먹습니까? 욕합니다. 잘못하면 대판 싸움합니다. 그런데도 손주가 주면은 어이구 이런 거를 다 주나 고맙다 니 대단하다 그럽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아들 안에서 손주를 바라볼 때에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거나 아무것도 하나님 나 이거만큼 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박수 쳐주고 받아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거를 생각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그래서 나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입니다. 부활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뭐라 그러죠?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불쌍한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음에 호흡을 다 끝나고 죽음이 오더라도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는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 시간에 다 어디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못나나니 다 돌아다니다가 있는 에너지 다 사용하다가 쾌락을 하다가 감옥 가지 않을 정도의 모든 죄는 저지르고 살다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이 없으면 모든 믿음이 헛되고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뭘 무너뜨리면 되냐면은 부활이 허구다. 이걸 무너뜨리면 기독교는 그리스 로마 신화, 당군 신화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이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부활이 거짓이다. 이거를 지금 주장하면서 막 타고 옵니다.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활이 거짓이다, 아니다, 잘못됐다 하는 것을 시도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이 세상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 부활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난 것처럼 보였다. 환각설을 주장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 생각하고 있다가 보니까 헛걸 보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자, 몇 사람이에요? 자, 12제자한테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몇 사람이 보았습니까? 6절에 보면 자, 그만 합치 보면 몇 사람이에요? 512명. 그 다음에 무덤가에서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자, 우리가 계산을 대충 해도 최소한 512명이 목격을 했는데 자, 512명이 한꺼번에 다 환각에 빠졌다. 그것도 다른 장소에서.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주장하는 게 6가지 주장이 있는데 두 번째로 많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제자들이 몰래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떤 점에서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시신을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부인하기 위한 시도들은 바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것만 무너지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대로 첫 번째 부활의 증거는 최소한 512명이라는 증인들이 있고, 또 바울도 있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자, 비어 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개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대로 딱 있는 거예요. 가끔씩 집에서 사람들이 급할 때 바지를 입고 확 벗고 나오잖아요.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그러면 바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사람 몸만 빠져나가 가지고 옷 모양만 딱 했는데, 근데 그게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딱 벌어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려앉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옷은 예수님의 몸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런 직접적인 증거 외에 정황 증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황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여러 번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도망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전부 다 사도 요한을 빼고는 순교했습니다. 자, 이게 거짓이라면 이 거짓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겠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살 껍질을 벗겨서 죽임을 당하고, 자,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이 변합니다. 언제로 변합니까? 주일로 변합니다. 왜 주일로 변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에 맞춘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 해서 주일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안식일을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은 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이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처럼 부활은 이렇게 해서 증거가 있고 그 사람들의 주장은 잘못이다 설명을 해도 속으로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성경 보고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창조가 이해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부활도 이해를 해가지고 믿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사도신경 내용이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로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나니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장미꽃이 완성된 대로 창조가 되었겠습니까? 안 그러면 씨앗이 자라가지고 장미꽃이 되었겠습니까? 물어보면 다 달라요. 빨간 색깔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이야기가 주장이 다 다릅니다. 이거 일일이 따져가지고 이해 다 하고,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빅뱅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무거운 물체는 위로 올라가고 가벼운 물체는 아래로 내려앉으면서 양성자가 생기고 중성자가 생기고 소립자가 생기고 무거운 게 점점 가라앉으면서 지구와 같은 형체를 이루었다. 이해됩니까? 사실은 저도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창조 이성으로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이해가 돼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기적이고 은혜고 복입니다.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습니까? 왜 복이 있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이라고 믿게 되는 거. 도마는 좀 달랐어요. 다 예수님 부활할 때에 도마는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들으셨는지 흙 넣으면 안 되니까, 눈에 흙 들어가면 안 되니까 확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나타나가지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 만져봐라 그러면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도마한테 뭐라고 하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믿음, 소망 보입니까? 그러나 존재합니다. 바람, 공기, 열, 빛 보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생, 천국,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귀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해해서 다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아도 믿게 된 것, 이것 자체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게 된 것,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이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4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공식적으로 선포한 게 뭡니까? 뭘 선포하셨습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는 누구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다. 자, 이게 또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까? 뭘 통해서? 뭘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보여주셨죠? 예, 우리 배운 내용에 의하면. 그래서 사도신경 듣고 또 한 5년쯤 있다가 또 다시 한번 더 듣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부활 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것처럼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다 하는 것을 이제는 온 세상에 드러낸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자, 소생은 어떤 게 소생입니까? 소생과 부활은 다릅니다. 소생은 힘이 없고 시들시들 하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게 소생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사람들한테 많이 일어나죠. 아, 저분 곧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가지고 급히 달려가 보면 누워있는 분이 눈 뜨고 뭐하러 왔노? 이렇게 됩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다시 살아있고. 자, 이런 거는 부활이 아니죠. 소생입니다. 힘이 없고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건 완전히 죽은 게 아니잖아요.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입니다. 자, 애벌레가 나비가 되죠. 그죠? 이건 진짜 신기한 거예요. 새로운 몸이 됩니다. 자, 이런 완전한 변화는 사람한테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한테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살아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셨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증거해 주려고 하는 첫 번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죽음을 정복을 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 들어왔죠? 왜 죽음이 들어왔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언제 죽음이 사라집니까? 언제 죽음이 사라집니까? 아, 진짜 신기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오전 예배가 12시에 마쳤으니까 1시, 2시, 3시 45분. 예, 3시간 45분 지날까 말까 했는데 잊어버립니다. 어디에 가니까 죽음이 없습니까? 천국에 가니까 죽음이 없잖아요. 자, 천국에 없는 거 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없었어요? 저주가 없고, 이건 이제 좀 훌륭합니다. 두 번째로 없는 거는 뭐가 없었습니까? 자, 저주가 없었고, 정확하게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또 뭐가 없었어요? 예, 사망이 없는데, 자, 그 앞에 좀 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고가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게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죽음, 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없고 슬픔과 고가는 것이 없는 것은 이유는 죽음이 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왜 죽음이 사라졌습니까?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죽음이 사라진 거예요. 죽음이 사라짐으로 이 사라졌다. 자, 이거를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나타내 보이셨냐 하면은 부활을 통해서 이거를 증명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사망이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사라진 거예요. 이제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사망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로 부활이 알려주는 것은,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그 다음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하실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뭡니까?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재림과 더불어 행하시는 게 뭡니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재림과 심판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에 뭡니까? 그때 비로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 보니까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했으니까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놀라운 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늘 이어집니까? 이렇게 하다가 오늘 또 집에 들어가서 한바탕 해버리고 하면 천국이 날아가 버리고 지상에서 지옥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한 이후에는 영원히 이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데 바로 이런 완성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예고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고 죽음을 정복했음을 증명하셨고 재림과 심판이 이어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손뼉치고 우리한테 대단한 것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나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대표적인 죽음이에요. 부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은 나도 이렇게 부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없고 영원한 부활이 있다. 그래서 제일 이 부활에 주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나의 미래에 대한 보증이 되고 보험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에게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 곁을 부활하여서 떠나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 이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자, 성령님을 가리켜서 아까 명칭이 뭐였습니까? 보혜사입니다. 영어로는 헬프입니다. 돕는 분이다 하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 우리가 헬라어는 잘 모르고 안 배우지만은 이거는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 하면 옆에 곁에 하는 뜻이에요. 옆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이라는 한정된 땅에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미국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또 필리핀 교회도 있을 수 있고 그 성령님은 한꺼번에 동시에 역사하시고 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옆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 뭘 도와주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자, 특별히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연약함 중에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이 성경을 다른 우리가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할 때 잘 합니다. 텔레비전 1시간 거뜬히 봅니다. 신문 앉은 자리에서 30분 40분 거뜬히 봅니다. 커피집에서 앉아가지고 여자분들은 1시간 2시간 예사로 훌쩍 지나갑니다. 기도 1시간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성경 보려고 펴면 신기한 거예요. 신문은 보면은 잘 보이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펴면 5만 때만 6만 7만 생각이 다 나고 온갖 잡생각이 다 나고 갑자기 전화가 오고 복잡하고 이 영적인 부분을 신경 쓰려면 이 육신적인 것들이 얼마나 득세하는지.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 읽을 때 잠이 안 오니까 한번 읽어봐야지. 안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오늘은 뭐 조용하니까 한번 읽어봐야지. 잘 안 읽힙니다. 읽기 전에 3분이라도 조금 할 수 있으면 한 5분 정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 읽어봤지만 신문은 탁 집중이 되고 텔레비전 보는 것도 집중이 되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5만 때만 6만 7만 8만 가지가 다 생각이 납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어디 나와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딱 그렇게 한 3분 5분 기도하고 차분하게 휴대폰 끄고 한 장이라도 두 장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읽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읽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혜택을 어떻게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고 은혜 받고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헐레벌떡 와가지고 주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 받기 힘듭니다. 적어도 10분 전에 와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복잡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몸과 손을 주장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하고 천지차이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도우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순례길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런데도 매일 기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님과 매일 동행함으로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